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았지만 막상 밤이 되니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공허함, 이 고독함, 이 외로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고독과 허전함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그저 이 말씀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저 숨쉬기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제1부 왜 우리는 허전할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 젊은 날의 열정, 사랑했던 사람, 건강했던 몸, 넉넉했던 경제적 여유. 우리는 과거에 있던 무언가를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더 예뻤던 나, 더 날씬했던 나, 더 건강했던 나, 더 당당했던 나. 미래의 나를 상상합니다. 더 성공한 나, 더 여유로운 나, 더 행복한 나, 더 완벽한 나. 그 사이에서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합니다. 지금의 나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듯 우리도 허상을 쫓아 달려갑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벌고 나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승진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 더 높은 자리가 보입니다.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 다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밖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무언가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왜 보지 못할까요? 밖을 향해 달려가느라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 속에 살아가느라 고요함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잠시 멈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달리기를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2부 비어 있음의 의미. 허전하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컵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허전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고 오래된 상처를 정리하고 오래된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봄에 새싹을 트우기 위함입니다. 겨울에 땅이 황량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운 것 같지만 실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허전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의 시작점에. 그러니 이 허전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곳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변화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허전함은 선물입니다. 변화하라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제3부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사성제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셋째,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 넷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 우리는 흔히 첫 번째만 보고 좌절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끝낼 수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고통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허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허전할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져야 할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남들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의 바람,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압박,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나는 그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박한 바람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평화롭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한다. 건강하려면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성공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건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의미는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사부 현재를 살아가는 법.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쓰고 있습니까?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하고 지난주의 선택을 자책하고 몇 년 전의 결정을 원망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을 불안해하고 몇 년 후를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한 알 한 알 소중한 현재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순간을 즐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수백 조개의 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뇌가 생각하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기적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올라가고 배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입니다.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는 지금뿐입니다. 제오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커서 독립하는 것,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것,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강물에 담그고 그 흐름을 느끼면 우리는 강물과 하나가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흘러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걸음마를 하고, 어제 걸음마를 한 것 같은데 벌써 학교에 가고, 어제 학교에 간 것 같은데 벌써 대학에 가고, 어제 대학에 간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합니다. 아직 어린애야. 아직 철이 없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말하며 자녀를 우리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길을 가도록, 자기 인생을 살도록, 자기 선택을 하도록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시작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과정이고,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완성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우리를 돌봐주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볼 차례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신혼 때의 그 달콤함, 젊었을 때의 그 열정,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정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처음의 사랑은 불꽃 같습니다. 뜨겁고 격렬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난 사랑은 숯불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가고 은은하지만 따뜻합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관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흐르게 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십시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흐르게 하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십시오. 제육부 자비로 자신을 대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위로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가족이 실패하면 격려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실패하면 비난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왜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할까요? 왜 우리는 남을 위로하면서 자신은 채찍질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없다.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가진 능력으로 아는 만큼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수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 수없이 많은 명상, 셀 수 없는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겨낸 것들을,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방황,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위기,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포기하고 멈춘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조금씩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7부 관계 속의 지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웃과의 다툼.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모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며 기둥이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며 뱀이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귀를 만지며 부채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틀린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전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에서는 그것이 옳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상대방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상대방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반박하기 위해 듣지 마십시오. 설득하기 위해 듣지 마십시오. 그저 이해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 대답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들어준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되면 싸움만 커집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멈추고 한 사람이 먼저 들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 입장을 이해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끝납니다. 화해가 시작됩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기 경험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부모가 겪은 것과 다릅니다. 부모가 배운 것과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말을 들으십시오.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십시오. 내 시대에는 그랬겠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겠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열립니다.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마찰, 부하와의 불화, 모두 이해 부족에서 옵니다. 모두 소통 부족에서 옵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십시오. 먼저 들으려 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제8부 용서의 힘. 부처님 시대에 앙골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 법을 설하셨고 앙골리말라는 깊이 참회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진심으로 뉘우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누구에게 상처를 줬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때 몰랐어. 나는 그때 어렸어. 이제는 알아.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아는 만큼,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도 나입니다. 과거의 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실수가 지금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그들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때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해칩니다. 원망은 과거에 묶어둡니다. 원망은 현재를 어둡게 합니다. 원망은 미래를 막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무게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과거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제구부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집이 더 컸으면, 직장이 더 좋았으면, 배우자가 더 다정했으면,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것만 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젯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병원에는 숨쉬기 위해 기계에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숨쉽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구 곳곳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식탁에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잃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떠나보내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새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배우자의 손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자라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허전함을 채울 것입니다. 제10부 무상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지고, 여름의 푸르름은 가을이 되면 물듭니다. 겨울의 추위가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끝없는 순환, 멈추지 않는 변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허전함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여러분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행복도, 지금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영원하지 않듯 여러분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깊이 느끼십시오. 온전히 누리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돌과 같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랍니다.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금 어렵다면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십시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금방 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다면 그렇게 애틋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유한하기에 소중합니다. 유한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을 느끼십시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11부 고요함 속에서 찾는 평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보리수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도 시끄럽습니다. 끝없는 생각, 멈추지 않는 걱정, 반복되는 후회, 쏟아지는 계획. 언제 마음이 조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숨이 나갈 때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저 숨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은 잊으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십시오. 강아지가 처음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계속 훈련하면 제자리에 앉는 법을 배우듯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웁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잦아들 것입니다. 잡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참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걱정 없는 나, 두려움 없는 나, 완전한 나. 그 평화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잡념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매일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이 고요함을 경험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호흡하고 존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2부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몸을 극한까지 괴롭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자타라는 여인이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진리가 아니다. 중간의 길, 중도가 참된 길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만 살면 지칩니다.
너무 느슨하게만 살면 허무합니다. 너무 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너무 받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도 하고 쉬기도 하십시오.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놀기만 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편안히 쉬십시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십시오. 남에게만 주고 자신은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으십시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십시오. 말만 하고 듣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적절히 말하고 적절히 들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만 있으면 지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깊이 성찰하고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교류하십시오. 진지함도 필요하고 유머도 필요합니다. 늘 진지하기만 하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늘 가볍기만 하면 천박합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극단을 피하십시오. 중간을 찾으십시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이완되지도 않게.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 적절한 이완.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적절한 노력, 적절한 휴식. 그것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제13부 인연의 법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수만 년의 인연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조상들, 셀 수 없이 많은 만남들, 셀 수 없이 많은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우연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되어 태어났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도 스승입니다. 그를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그를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그를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스승입니다. 그를 통해 기쁨을 배웁니다. 그를 통해 감사를 배웁니다. 그를 통해 나눔을 배웁니다.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사랑을 배웁니다. 이별이 있어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행복을 압니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을 느낍니다. 건강이 있어야 감사를 압니다. 아픔이 있어야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어 줍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납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기쁨도 모두 인연의 산물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이별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4부 지금 이 순간의 선택.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짜증나게 왜 비가 와라고 할 수도 있고 다행이다. 가뭄이 해결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보고 늙어서 쓸모 없어졌어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혜가 쌓이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보고 나는 역시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배움이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면 갑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아왔다면 갑자기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화를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미래의 선택도 잘못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15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가 찾는 평화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절에도 히말라야 동굴에도 외딴 섬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천국입니다.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도 바쁜 직장에서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평화를 느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지옥입니다. 아름다운 별장에 있어도 고급 호텔에 묵어도 한적한 휴양지에 가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기쁜 것도 받아들이고 슬픈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꼭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놓아주십시오. 셋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평화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마무리의 말씀. 긴 밤, 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허전함, 여러분의 고독, 여러분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길을 찾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여러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이루십시오. 그리고 내일 더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면을 위한 명상 안내. 이제 편안히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발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발가락에 힘이 빠집니다. 발등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목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종아리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무거워집니다.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빼십시오.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다리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다리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배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배가 부드러워집니다. 배가 이완됩니다.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깨를 내리십시오. 어깨의 무게가 침대로 내려갑니다. 어깨의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팔에 힘을 빼십시오. 팔꿈치에 힘을 빼십시오. 손목에 힘을 빼십시오. 손가락까지 편안하게 모든 긴장이 손끝으로 흘러나갑니다. 목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목이 편안해집니다.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이를 살짝 벌리십시오. 뺨에 힘을 빼십시오. 눈 주위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눈썹에 힘을 빼십시오. 이마가 부드러워집니다. 얼굴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날숨에는 걱정이 나갑니다. 들숨에는 사랑이 들어옵니다. 날숨에는 두려움이 나갑니다. 들숨에는 감사가 들어옵니다. 날숨에는 원망이 나갑니다. 들숨에는 기쁨이 들어옵니다. 날숨에는 슬픔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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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